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실천 수행하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방송국의 전파가 온 허공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의 주파수를 거기 맞추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퍼져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대자대비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고 법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이신 부처님들, 오늘 이 법회 시간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주파수를 맞춰서 한 가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법의 이익과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육군을 길들이고 항복받아서 번뇌를 다스리고 느낌을 관찰해서 가래와 집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육군이란 무엇입니까? 육군은 6가지의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뜻입니다. 이 중에서 눈은 시각신경과 눈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는 청각신경과 고막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는 후각신경과 뼈와 살로 된 코입니다. 혀는 미각신경과 살로 된 혀입니다. 눈, 귀, 코, 혀는 머리에 있으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몸은 촉각신경으로서 온 몸에 퍼져 있습니다. 뜻은 마음으로서 심장 토대를 의지하여 활동합니다. 왜 육군을 단속해야 합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육군을 단속하고 길들이는 것입니까? 육군을 단속하는 것은 2가지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를 지켜 업을 청정하게 하고 선한 마음을 닦아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른 마음 챙김과 통찰지로 견해를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업의 청정, 마음의 청정, 견해의 청정, 이 3가지 청정을 얻기 위해 육군을 단속하고 길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선을 닦고 악을 끊는 바른 정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육군에서 견문각지,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감각 접촉이 일어납니다. 이 감각 접촉에서 느낌과 생각과 의도가 일어나고 탐진치 번뇌가 일어나고 지혜와 자비 등의 선법도 일어납니다. 시시각각 감각 접촉에서 일어나는 의도는 계속해서 업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선업 아니면 불선업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2가지를 대상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선업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번뇌나 악행의 불선업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번뇌와 악행의 불선업이 일어날 때는 선업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매일 시시각각 업을 짓고 있다면 반드시 선업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불선업을 끊어 없애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돈을 저축하고 모아서 미래의 행복을 대비하듯이 선업은 미래의 즐거움과 행복을 모아 쌓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초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반드시 독이 있는 열매를 맺듯이 불선업은 미래의 괴로움과 불행의 열매를 맺게 하는 화근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짓고 불선을 없애는 바른 정진을 하기 위해서 육군을 단속하고 길들이고 항복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업의 청정과 마음의 청정입니다.
두 번째로 무명의 감각 접촉을 끊고 지혜로운 감각 접촉을 닫기 위해서입니다. 육군에서 일어나는 감각 접촉은 생사와 해탈의 갈림길입니다. 육군의 6가지 대상, 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을 나라고 보는 그릇된 견해와 탐욕, 성냄, 해코지의 그릇된 사유로서 감각 접촉을 하는 것을 무명의 감각 접촉, 즉 무명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2연기의 유전문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행이란 무명의 감각 접촉입니다. 즉 감각 접촉에서 일어나는 의도와 의도적 행위인 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명촉은 생사윤회의 고통의 길입니다. 바르게 마음을 챙겨 대상을 나라고 보지 않는 바른 견해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해코지 없음의 바른 사유로서 육근의 감각 접촉을 하는 것을 지혜로운 감각 접촉, 즉 명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2연기의 환멸문에서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행이 소멸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즉 행의 소멸이란 지혜로운 감각 접촉으로 가래와 의도적 행위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명촉은 깨달음과 해탈의 길입니다. 이것은 견해의 청정이고 지혜의 청정입니다. 이와 같이 무명의 감각 접촉을 끊고 지혜로운 감각 접촉을 닫기 위해서 육근을 단속하고 길들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유타 니까야의 원숭이경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 덫에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놓고 송진을 잔뜩 발라서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에 놓았습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원숭이는 다가가서 먹이를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오른손이 송진에 달라붙었습니다. 오른손을 떼어내려고 왼손으로 덫을 잡으니 왼손도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오른발, 왼발, 입까지 모두 달라붙었습니다. 몸이 달라붙어 꼼짝 못하고 있으면 사냥꾼이 긴 막대기를 가져다가 원숭이 다리 사이로 꿰어서 메고 갑니다. 이때 원숭이는 비명을 지르지만 이미 그는 위험과 재난에 처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사냥꾼은 말을 비유한 것입니다. 원숭이는 찢다, 즉 마음을 비유한 것이고 몸의 5곳이 달라붙어 묶인 것은 5가지의 까마, 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비유한 것입니다. 눈은 좋아하는 형색에 달라붙고 집착합니다. 귀는 좋아하는 소리에 달라붙고 집착합니다. 코는 좋아하는 냄새에 달라붙고 집착합니다. 혀는 좋아하는 맛에 달라붙고 집착합니다. 몸은 좋아하는 감촉에 달라붙고 집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은 마가 내려앉는 위험한 곳이며 남의 집이고 바깥 경계라고 말씀하시고 이 남의 집에서 놀면 위 원숭이처럼 위험에 처하고 재난에 처할 것이니 내 집, 내 고향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 내 고향이란 사념처입니다. 사념처는 몸, 느낌, 마음, 법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 집, 내 고향에 머물 때 마의 위험에 처하지 않고 재난에 처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군을 단속하여 위험한 바깥 경계와 남의 집에서 놀지 말고 안전한 내 집에서 머물며 몸과 마음을 계속 주시하고 알아차려서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고 탐욕과 성냄 등의 번뇌를 없애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육군을 단속하여 불선업을 짓지 않도록 예방하고 선업을 닦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유따니까야에 6동물 비유 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서 세존께서는 육군을 단속하여 사념처라는 마음챙김의 대상에 생각을 묶는 것을 6동물을 기둥에 묶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6동물은 개, 새, 뱀, 자칼, 악어, 원숭이입니다. 이 6동물들은 활동하는 영역과 먹이의 영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6동물을 끈으로 단단한 기둥에 묶어 놓았을 때 기둥이 묶인 6동물들은 자기의 활동 영역과 먹이의 영역으로 가려고 날뜁니다. 개는 마을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새는 허공으로 날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뱀은 개미굴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자칼은 공동묘지에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악어는 물속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원숭이는 숲속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기둥 옆에서 조용히 쉬게 됩니다. 여기서 기둥은 몸 또는 느낌, 마음, 법이라는 사념처이고 6동물은 육근이고 끈은 사띠, 마음챙김입니다. 육근을 마음챙김이라는 끈으로 몸에 묶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육근을 마음챙김이라는 끈으로 몸에 묶으면 처음에는 육근이 각자의 영역, 즉 좋아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라는 대상으로 달려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나중에는 힘이 빠지고 지쳐서 몸에 안주하게 됩니다. 열반에 이르는 5분 법신의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 정, 희, 해탈직연입니다. 첫 번째로 계는 5계, 8제계, 3위계, 9족계 등 계율의 조목을 지키는 것이며 또한 육군을 단속하여 번뇌와 악행을 예방하고 선법을 닦는 수행입니다. 두 번째로 정은 삼매 수행입니다. 육군이 몸 등의 대상에 안주하면 마음은 고요하고 집중됩니다. 이렇게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가 삼매입니다. 세 번째로 희에는 통찰지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되면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됩니다. 법을 관찰하면 오온 등 법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꿰뚫어 알고 또한 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무상, 고, 무아, 공의 통찰지가 개발됩니다. 통찰지가 성숙되면 정신 물질을 즐기지 않고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염호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해탈은 탐진치 번뇌의 소멸입니다. 염호의 지혜가 성숙되면 사견과 의심과 계금취견의 세 가지 족쇄가 끊어져 예류가를 얻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약해져서 일례과를 얻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의 두 가지 족쇄가 끊어져서 불안과를 얻습니다. 다음으로 5가지 윗단계의 족쇄들이 다 끊어져서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5가지 윗단계의 족쇄들은 새끼의 탐욕, 무새끼의 탐욕, 자만, 들뜸, 무명입니다. 이것이 곧 해탈의 과정입니다. 5번째로 해탈 직연은 윤회의 종식에 대한 자각입니다. 모든 족쇄들이 다 끊어져 해탈하고 나면은 후생의 삶은 더 이상 없고 윤회는 종식되었다는 자각, 즉 해탈 직연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 정, 희, 해탈 직연이라는 5분 법신으로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육군을 항복받고
지켜 보호해야 합니다. 육군을 항복받는다는 뜻은 마치 경주마가 트랙으로 달려나가려고 할 때 억제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듯이 마음이 바깥 경계로 달려나가려고 날뛸 때 명상주제라는 단단한 기둥에 생각을 잡아매는 것입니다. 육군을 지켜 보호한다는 뜻은 마치 바람이 불 때 물건이 바람에 날려가거나 또는 부딪혀서 손상되지 않도록 잘 감싸고 묶어서 보호하듯이 육군이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라는 경계의 바람에 부딪혀서 명상주제나 또는 지혜, 자비 등의 선법이 날려가지 않고 부딪혀서 손상되지 않도록 미리 잘 감싸고 묶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을 단속합니다. 눈으로 형색을 볼 때 탐욕과 성냄의 번뇌를 일으킬 만한 형색을 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TV나 인터넷에서 남을 비방하는 영상이나 글을 보지 않고 또 성냄과 불만족을 일으키는 뉴스와 동영상을 보지 않으며 폭력성과 성욕을 부추기는 영화나 동영상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을 단속합니다. 두 번째로 귀를 단속합니다. 귀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노래나 악기 연주의 음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나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이 나의 말을 인정해주거나 동조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좋은 말과 소리를 들어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나쁜 말과 소리를 들어도 너무 싫어하지 않아서 평정심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세 번째로 혀를 단속합니다. 말을 가볍게 하지 않고 섣불리 쉽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무겁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어떤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간질을 하지 않고 남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장점은 드러내고 칭찬하고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업적과 장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과 승부를 가려서 이기려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이라도 남의 상처를 건드리거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을 삼가합니다. 말할 때 언성을 높이지 않고 톤을 낮추어 천천히 차분하게 말합니다. 혀끝을 단속하여 음식의 맛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음식의 양을 알아서 적당히 먹고 과식하지 않습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절제합니다. 당분이 많거나 지방질과 기름이 많거나 튀긴 음식,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절제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 야채, 과일, 견과류 등 자연식품을 섭취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잡생각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천천히 알아차리면서 먹고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킵니다. 네 번째로 손을 단속합니다. 아무 것이나 잡지 않고 만지지 않습니다. 남의 몸이나 옷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지 않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중독성 있는 물질, 즉 도박 도구, 마약, 담배, 성적인 도구 등을 만지지 않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처음 보는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남이 무언가를 줄 때 그 사람의 의도를 확실히 알기 전에는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받는 것은 신중하게 받되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풀 때는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줍니다. 단 상대방이 받기를 꺼릴 때는 억지로 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을 단속합니다. 아무 곳이나 가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곳, 위험한 곳, 싸움과 다툼이 많은 곳, 유흥가, 도박장, 마약, 매춘 등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뜻을 단속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그 무엇이든 모두 떨쳐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미래에 바라는 것을 상상하며 즐기지 않습니다. 미래에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까 하여 미리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오직 현재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합니다. 다음은 감각 접촉에 관련된 조건 발생의 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번뇌와 선법이 일어나는 것은 감각 접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의 연기를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육지 연기라고 말하고 또한 육육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육육법의 36가지 법들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이 육지 연기인 것입니다. 자, 따라 외우십시오. 육육법, 육육법, 육지 연기, 육지 연기, 육근, 육근, 육경, 육경, 육식, 육식, 육촉, 육촉, 육수, 육수, 육애, 육애, 육근, 육근, 눈, 귀, 코, 혀, 몸, 마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육경, 육경, 형색, 형색, 소리, 소리, 냄새, 냄새, 맛, 맛, 감촉, 감촉, 법, 법. 육식, 육식, 안식, 안식, 이식, 이식, 비식, 비식, 설식, 설식, 신식, 신식, 의식, 의식. 육촉, 육촉, 눈의 감각 접촉, 눈의 감각 접촉, 눈과 형색과 안식의 화합, 눈과 형색과 안식의 화합. 귀의 감각 접촉, 귀의 감각 접촉, 귀와 소리와 이식의 화합, 귀와 소리와 이식의 화합. 코의 감각 접촉, 코의 감각 접촉, 코와 냄새와 비식의 화합, 코와 냄새와 비식의 화합. 혀의 감각 접촉, 혀의 감각 접촉, 혀와 맛과 설식의 화합, 혀와 맛과 설식의 화합. 몸의 감각 접촉, 몸의 감각 접촉, 몸과 감촉과 신식의 화합, 몸과 감촉과 신식의 화합. 마음의 감각 접촉, 마음의 감각 접촉, 마음과 법과 의식의 화합, 마음과 법과 의식의 화합. 육수, 육수,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마음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마음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육애, 육애, 형색을 대상으로 한, 형색을 대상으로 한 느낌에서 생긴 가래, 느낌에서 생긴 가래. 소리를 대상으로 한, 소리를 대상으로 한 느낌에서 생긴 가래, 느낌에서 생긴 가래. 냄새를 대상으로 한, 냄새를 대상으로 한 느낌에서 생긴 가래, 느낌에서 생긴 가래. 맛을 대상으로 한, 맛을 대상으로 한
느낌에서 생긴 가래, 느낌에서 생긴 가래. 감촉을 대상으로 한, 감촉을 대상으로 한, 느낌에서 생긴 가래, 느낌에서 생긴 가래. 법을 대상으로 한, 법을 대상으로 한, 느낌에서 생긴 가래, 느낌에서 생긴 가래. 육지 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감각기관인 육근이 있습니다. 이 육근은 업이라는 조건으로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각 대상인 육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근과 육경을 조건으로 마음인 육식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육근, 육경, 육식의 삼자가 화합한 것이 육촉, 즉 감각 접촉입니다. 다섯 번째로 육촉을 조건으로 육수가 일어납니다. 눈의 감각 접촉으로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이와 같이 귀, 코, 혀, 몸, 마음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각각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로 육수를 조건으로 육애가 일어납니다. 눈에서 형색을 대상으로 생긴 느낌을 조건으로 눈에서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생긴 느낌을 조건으로 각각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육지연기입니다.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는 과정이 곧 감각 접촉의 육지연기입니다. 6가지 대상, 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을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보는 유신견, 그리고 법의 개별적인 특징과 공통적인 특징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그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의도와 의도적 행위인 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명의 감각 접촉, 무명촉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면밀하게 꿰뚫어 봄으로써 무명과 사견이 일어나지 않고 의도적 행위인 업을 짓지 않는 것이 해탈에 이르는 수행입니다. 12연기에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일어나는 과정도 역시 육지연기입니다. 이 과정을 면밀하게 꿰뚫어 봄으로써 가래와 취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탈에 이르는 수행입니다. 다음은 사념처, 즉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하여 무상고무아를 관찰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는 느낌이라는 조건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념처 중에서 특히 느낌의 관찰이 중요합니다. 자, 따라 외우십시오. 사념처, 사념처, 몸, 느낌, 마음, 법. 몸은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더럽다. 몸은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더럽다.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정신물질의 법들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무하다.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무하다. 감각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난다.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한다. 괴로운 느낌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기쁘고 즐거운 느낌은 곧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곧 변해버리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와 같이 모든 느낌은 괴로움이다.
이와 같이 모든 느낌은 괴로움이다. 일체계고, 일체계고. 기쁘고 즐거운 느낌을 좋아하고 즐기고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다시 느끼려고 하는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 즐거운 느낌이 곧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꿰뚫어 알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피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 괴로운 느낌이 곧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꿰뚫어 알면은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무관심해집니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온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려는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 평온한 느낌이 곧 변해버리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면 거기에 안주하려는 가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낌 관찰의 수행에 5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꿰뚫어 알고, 느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꿰뚫어 알고, 느낌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꿰뚫어 압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가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대상을 좋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즐기지 않게 됩니다. 가래가 없으면 가래가 없다는 것도 역시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만약 느낌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해서 가래가 이미 일어나 버렸다면 느낌을 관찰하지 못해 가래가 일어났구나 하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집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마음이 대상을 잡지 않고 대상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집착이 없으면 의도가 일어나지 않고 의도적 행위인 업을 짓지 않습니다. 탐욕과 사견에 뿌리박은 마음,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삿된 말과 삿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번뇌와 업이 없으면 일체 괴로움은 소멸합니다. 이 5가지 과정을 잘 알고 느낌을 면밀히 관찰하여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근을 단속하여 번뇌와 악행을 예방하고 지혜와 자비와 만족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치 방을 매일 쓸고 닦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듯이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은 매일 시시각각 업을 짓고 있으니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야 하며 또한 마음을 닦아 번뇌라는 먼지를 청소해야 합니다. 육근에서 감각 접촉을 할 때 바르게 마음 챙겨 나라는 생각과 집착이 없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또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해코지가 없는 바른 사유로 지혜롭게 감각 접촉을 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은 바깥 경계로서 말하는 사냥꾼이 활동하는 위험한 곳이고 남의 집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사념처는 내 집이고 내 고향으로서 안전한 곳입니다. 위험한 바깥 경계에서 놀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내면에서 머물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괴로운 느낌이건 즐거운 느낌이건 평온한 느낌이건 모든 느낌은 곧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느낌의 일어남과 변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가래와 집착은 일어나지 않고 괴로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념처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불자님들과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법의 이익과 기쁨을 얻어서 나날이 괴로움과 번뇌는 줄어들고
나날이 복과 지혜는 늘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법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법문을 들은 공덕이 깨달음의 조건이 되기를. 이것으로 법문을 마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